5월이 되어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5월 달에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면은 혹 아픈 부분을 괜히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말씀을 가운데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모세의 부모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은 참 어려운 시기에 부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너무나 무서운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게 되면은 나일강에 던져 넣어야 되는 그런 무서운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모세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안 생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가 점점 뱃속에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매우 복잡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딸이면 얼마나 좋겠나. 딸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아이가 점점 뱃속에서 자라게 되었고 결국은 출산할 날이 이르러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일까 딸일까 조바심을 가지면서 모세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남자아이를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매우 복잡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모세의 부모님들은 모세의 이름을 지어주지를 못했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모세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고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모세의 이름조차 지어주지를 못했어요. 매우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모세를 길러가야 했던 어려운 시절의 부모였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을 함께 살펴보면서 모세의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 카메라에 사진이 딱 3장이 찍힌 것처럼 모세의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장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를 숨겨서 기르기로 결심하는 때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복잡했을 것이에요.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나일강에 던져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뻐할 새도 없이 모세의 부모님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마음껏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태어남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 드리워진 깊은 어둠의 그림자를 보면서 모세의 부모님들이 어찌 기뻐할 수만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이를 볼 때에 그 아이 앞에 놓여진 많은 어려움들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만 없는 그런 부모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의 부모님들도 그런 부모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의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만 가지 생각이 스쳐가는 것 속에서 자기 자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나게 됨으로써 모세를 계속 기르게 되면은 그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 그 가정에 내릴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님들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부모가 아들을 쳐다보게 되었죠.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그가 잘 생긴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외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잘생기면 기르고 못생기면 날강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이 말이 외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의 눈에 예쁘지 않은 아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는데 이 잘생겼다 이것이 히브리의 원어로 보면은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토브 학교라는 것이 토요일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토브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가 바로 토브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연하게 외모가 잘생겼다 그런 말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때 부모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지 잘생긴 아이였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모세의 태어남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였다 그런 강한 확신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아이를 바로 나일강에 던져 넣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석 달 동안 기르기로 마음에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참 예쁘게 생긴 아이도 있고 또 좀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어요. 재주가 뛰어난 애들이 있고 재주가 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아이도 있잖아요. 한 배 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아이들마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쳐다보게 될 때 외모로 잘생겼다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이 믿음으로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르기를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눈을 보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두 번째 장면은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내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내는 그 장면을 사진기로 담는다면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겠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얼마나 부모가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울면은 들킬까 싶어가지고 울지 못하게 하려고 아이의 입을 막으면서 길렀을지도 모릅니다. 울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이 아이를 길렀을지도 몰라요. 혹 바로의 군사들이 집 앞을 지나가게 되면 혹시 이 아이를 잡으러 온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집에 기를 수가 없게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더 기르다가는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노아의 홍수에 보면은 방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방주랑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이 아이에게 방주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잘 나일강가를 떠내려 갈 수 있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주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준비하게 되었죠. 드디어 갈대 상자가 다 준비가 되고 모세를 거기 넣어서 떠내려 보내야 되는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원치 않지만은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어요. 모세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싶어요.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으면서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이름도 지어주지를 못하고, 그리고 젖도 마음껏 주지를 못하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의 명령이 아무리 무서워도,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걸고 아이를 지켜야지, 부모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버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떤 변명이 모세 부모님의 마음을 변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내게 되었을 때에 부모가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기르다 보면은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모님으로서 아이를 기르다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이 부모가 되면은 유전의 힘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찌 그리 닮는지 모르겠어요. 좀 닮았으면 하는 것은 안 닮을 때도 있고, 좀 안 닮았으면 하는 것을 닮을 때가 있잖아요. 닮은 것을 보고 참 좋은 걸 닮은 거 보면은 기특하다, 역시 내 자녀는 틀리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보다가도 안 닮아야 되는 것을 닮아 있는 것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부모의 체질을 닮을 때가 있잖아요. 부모의 연약한 부분을 자녀가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내가 조금 더 좋은 부모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의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게 됩니다.
부모가 살아가노라 보면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면서 힘들게 노를 저으면서 살아가다가 옆을 돌아다 보니까는 우리 아이도 그 풍랑 가운데 있어요. 내가 좀 더 좋은 부모였더라면은 이 풍랑을 만나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나은 부모였더라면 이 아이가 이런 고생을 안 해도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아이를 볼 때도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하잖아요. 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는가? 뭐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부모가 갖고 있는 그 미안한 마음, 그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에 늘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그 미안한 마음은 평생 부모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면서 부모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치 않지만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부모가 가진 한계이기도 한 것이죠. 마음에 원치 않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 그래서 갈대 상자를 넣어서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삶이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들을 늘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그래도 언젠가는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보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되는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삶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모가 모세를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이 부모는 모세를 떠나보내게 되면서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한 것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사실 참 안타까워요. 모세를 얼마 동안 기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모세를 품에 안고 한 1, 2년 정도 모세를 길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왕궁에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기 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애국 군사를 쳐 죽이고 저 광야로 도망가고 났을 때도 이 모세 부모님들은 모세를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모세의 부모님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님들은 거의 모세를 만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모세는 부모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부모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부모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거기 붙잡고 있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내려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장면이 어디냐면은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는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고 모세의 누이는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애굽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세는 죽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이 살려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손에 들어가도 모세를 길러줄 만한 히브리 사람, 그런 담력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살아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를 살려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 곁으로 가게 돼요. 누군가 자세히 쳐다보니까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그 당시에 바로의 왕궁은 멤피스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이 고센 땅에는 바로의 왕궁이 없어요. 근데 바로의 딸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왜 하필 그 시간에 있어가지고 나일강가에 목욕을 하러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별장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별장에 왔다가 거기 고센 땅에 나일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러 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학자들이 연대를 쭉 계산을 해보고 하게 되니까 이 바로의 딸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로의 딸이 굉장히 대범한 성격을 가진 여인이라 그래요. 그런 여인이 바로의 딸이 거기 목욕하러 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었어요.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모세가 웃어야 되는데, 빵긋 웃어서 귀여워야 되는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싫을 수가 있잖아요. 시끄럽게 애가 운다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줘야 되겠다, 이 히브리 사람의 버려진 아이를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왜 이 바로의 딸이 가지게 되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왕궁은 모세가 자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명령 때문에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자라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모세오경을 쓸 수 있는 학식을 가진 사람으로 모세가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공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를 맞으면서 벽돌 굽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해야지, 어디 노예가 공부를 하고 학문을 닦을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의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 때문에 결국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물을 익히면서 지도자가 될 만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모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길러줄 것 같아요. 잽싸게 그 앞에 가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물어봅니다. 참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모가 필요하죠. 바로의 딸이 이 처녀가 젖을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유모가 필요한데 마침 그 유모를 찾아주겠다니까는 데려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이 누이는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한테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뗄 때까지 기르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덧붙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삭슬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애 젖먹이면서 돈 받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 놀라움을 표해주기 위해서 모세를 어머니 품에 탁 안겨주면서 지금부터는 바로의 딸이니까 마음껏 길러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삭슬 받으면서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거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거기 있어가지고 모세를 어머니 품에 탁 돌려주고 삭슬 받으면서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애굽 사람이 이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라났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 땅이나 다른 나라 땅에 이세로 자라는 사람은 겉모양은 동양인이지만은 속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바나나라 그렇게 부릅니다.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자랐는데 애굽의 문물을 익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보면서 자랐는데 어떻게 그 정체성을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것은 어머니가 2년 동안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아이에게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젖을 먹이면서 불어넣어 준 거죠. 그 이후로도 몇 번 만나지 않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어머니가 교육시키고 양육해 준 결과로 결국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히브리 사람으로 이 애굽 땅에서 자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부모는 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부모인가에 대해서 절실히 깨닫게 돼요.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때로는 귀찮아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부모로서 얼마나 연약한가, 부모 자신의 슬픔과 상처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부모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잘 기르면 기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부모인지 자격이 없는 부모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돼요. 아이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내게 되었던 것처럼 결코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없는 부모의 한계에 대하여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로서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길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은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를 기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참을 기도했었습니다. 이 어려움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음성을 들었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음성을 들었다는 게 아니고 꼭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고민과 갈등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의 인생이 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평강을 마음에 얻었는지 몰라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길러가면서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자녀다. 너의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떠내려가는 나일강에 흘러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공주의 손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계세요.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